안녕하십니까. MD미션 축구의 조례일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설계 오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한참 시끄럽게 했던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져 내린 사건이 있었죠. 옛날에 1995년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져 대형 사고로 500여 명이 죽고 900여 명이 부상을 당한 참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아파트 주차장의 그 사고의 구조를 갖다가 무량판 구조라고 그러죠. 대형 사고가 일어났던 그런 삼풍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도 그 건축의 그 한 공법 중에 하나인데 대들보 없이 고층화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대신에 대들보가 없는 대신에 철근을 더 많이 심어 놓아야 되겠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대들보가 없으니까 더 많은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강해야 될 철근을 더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설계 단계부터 그 철근을 더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빼먹기도 하고, 또 시공할 때, 시공 단계에서 설계는 도면상에 있는데 시공할 때 빼먹기도 하고, 또 그걸 갖다가 감리하는 사람들이 감리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것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량판 구조의 그 문제점이 아니라 철근을 제대로 안 집어넣는 그러한 오류를 범했던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오류를 범했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됐죠.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부실한 업체들이 부실을 가리기 위해서 LH 전직 임직원들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이 해결사 역할을 했던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이렇게 원칙을 무시하고 대신 다른 편법으로 사용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 시공, 감리 단계에서 빠지고 확인 못하고 하면 결국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류와 실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이렇게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오류와 실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설계 오류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설계 오류라고 그러니까 제목이 좀 이상하고 황당하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신 말씀은 노아의 방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방주를 만들 생각을 하셨습니까? 왜 대홍수를 생각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창조하신 사람들을 갖다가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것이죠. 하시면서 다시 창조의 역사를 쓰시지는 않고 모든 생명체를 최소한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 8명을 방주에 들여보내죠. 다른 생명체들도 한 쌍씩 들여보내죠. 그 당시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노아 덕분에 아내와 세 아들 부부가 같이 방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도록 상세하게 지시를 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정을 그 안팎에 칠하고 하십니다. 여기서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 그러죠. ARK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는 상자, 궤
궤, 언약궤 같은 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노아가 시공한 방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와 연구를 거듭하고 있죠.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방주는 한자어 그대로 네모진 모양의 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로 요즘에 그 축구장 1.3배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근데 축구장보다 좀 길고 폭은 좀 적은 그런 면적이죠. 배 안은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노아에게 약 7일의 기한을 주십니다. 그 7일 동안 노아의 가족은 물론 각종 짐승, 새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다 들어간 후에 마지막 문을 하나님께서 닫으십니다. 성경의 창세기 7장 16절 후반에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주야로 비를 내리고 온 땅에 그 물이 잠기게 됩니다. 그 후에 150일에 걸쳐서 물이 다시 빠져나가죠. 사람들은 다 물에 잠겼죠. 노아 가족을 제외한. 다 죽고 나서 150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고 노아는 이후에 방주 밖으로 새를 날려보냅니다. 땅이 묻이 드러났는지. 그 이후에 178일이 지난 후에 물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노아 일가는 방주에서 나오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안전한 곳에 정박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있게 만드셨습니다. 그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데 정박해놓게 하지 않으셨죠. 지금도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오면은 모든 배들은 어떻게 해요? 가능한 한 안전한 항구로 대피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물 위에 둥둥 떠있게 해서 파도에 휩쓸려 다니게 했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 뜨는 배인 것은 맞지만 다른 배에는 있는 것들이 노아의 방주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없었던 것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닷, 그리고 추진 동력, 그리고 조타기가 없습니다. 조타기는 이렇게 자동차 운전대 같은 것이나 배를 운전하는 거, 운전대, 조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의 설계에는 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님의 설계 오류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 배는 맞는데 다른 배와는 완전히 다른 배입니다. 통상 배는 승객을 태워서 목적지로 데려다 주든지 화물을 목적지로 옮겨주든지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추진 동력이 필요했고 조타기가 운전하는 조타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다 닫으려면 정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박하기 위해서 닻을 내려야 되는데 그 닷도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주의 설계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노아의 방주는 그런 여타의 배와는 다른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방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설계 단계에서 빼놓으신 추진 동력과 조타기 그리고 닻에 대해서 왜 없었는지, 왜 필요 없다고 설계에 안 집어넣으셨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추진 동력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장치는 말 그대로 움직이는 힘을 나게 하는 장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핸들이죠. 엔진이죠. 대표적인 것이 엔진이죠.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동력 장치를 만들 수가 없죠. 대신에 닷 그리고 그 노를 저는 목적으로 그 배를 대표적인 것이 엔진이죠. 당시에는 뭐 동력 장치, 엔진, 전기가 없는 시대니까 기술적으로 동력 장치를 만들 수는 없고 대신에 그 닷, 바람으로 움직이는 닷 그리고 노를 저어가지고 앞으로 갔습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방향키와 엔진인데 영화 배너를 보셨죠? 배너에서 보면 그 배 노예들이 배 아래 칸에서 열심히 채찍을 맞으면서 노를 짓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안전한 곳에 두고 정박해서 가만히 있게 할 그런 계획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주 안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곳을 놔두고 다른 안전한 곳을 찾아갈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노아와 아들들이 노를 저어 안전한 곳으로 찾아 헤매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인간의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홍수의 심판에 이 지구상에 안전한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모든 땅 위가 심판 때입니다. 이 땅 위에 모두 다 물에 잠기는 대홍수가 있었던 것이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합니다. 어린 다윗은 자신의 능력으로 블레셋 장수와 상대할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하나님의 믿음과 능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9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비를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까? 노아가 누구입니까?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지켜주리라 하셔서 동력장치 필요 없다고 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조타기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푸른 바다에서 직접 조타기를 잡고 그 머리카락 바람에 휘날리면서 요트를 타는 장면, 영화에 가끔 나오죠. 얼마나 멋지고 낭만적입니까? 죽기 전에 한번 꼭 해보고 싶은 로마, 뭐 이런 것, 버킷리스트 이런 게 들어가죠. 배의 조타기는 자동차의 핸들과도 같이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노아의 방주에는 조타기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이 계획해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배가 아닙니다. 대홍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노아와 또 함께 있던 가족들은 그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40일간 주야로 대홍수를 쏟아진 걸 봐왔는데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무엇을 찾아 나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습니까? 그런데 배에는 운전할 조타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방주 안에 있었던 그들입니다. 얼마나 갑갑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욕구가 많은지 잘 알고 계십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서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좋다기를 넣어놓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아닌 내 계획과 내 뜻으로 가는 것은 교만입니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면서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고 여러 왕이 사라에게서 낳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100살이고 내 아내 와이프는 90살인데 어찌 아이를 낳겠냐고 하면서 사라의 여종인 아들 이스마엘로 하여금 자기 대를 잇는 걸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1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의 대를 이으려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죠. 내 아내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대를 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했죠? 도망갔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서 배를 탔죠? 결국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거기서 회개하고 결국은 니느웨로 갔죠. 그래서 억지로 건성으로 니느웨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했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건성으로 대충 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억지로 결국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계획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잘 알고 계시죠.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라고 하셨죠.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묻고 응답 받아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느 분이 잘 이거 하셨죠? 여러 인물들이 있으면 다윗 왕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전투를 하기 전에, 전장터에 나가기 전에, 전술을 짜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투를 했던 것이죠. 물론 그런 전투마다 승리를 해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닷입니다. 여러분, 배 닷이 어떤 때 사용되나요? 바다 위에서 한가운데 정박하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게 거기에 가서 머물리기 위해서 닷을 내려서 바다 밑 모래에 박히게 하죠. 그러면 배가 파도에 밀려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파도에 떠내려가는 걸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의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 앞에 변형돼 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얘기하는 모습이 제자들한테 보였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하는 거죠. 여기 있자고 그러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으시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오면 모세는 약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는 9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500년 전 사람, 900년 전 사람, 그 예수님 이렇게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는 그 시체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엘리야는 산채로 어디 하늘로 올라갔죠? 병거 타고 승천에 떴죠? 그런 분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셋이 같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있읍시다라고 그런 것이죠. 그런 참으로 놀라운 지도자 선지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엄청난 충격이고 엄청난 영광인 것이죠. 이것을 변화산 체험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상황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일어날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에 베드로는 황홀함을 느껴서 흥분돼서 거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모시고 저희가 수종 들면서 영원히 산다면 너무나 행복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 일은 다 있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도 다 있고 다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우리끼리 여기서 닷을 내리고 같이 있읍시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공동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을 불러 둘씩 보내면서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는 말을 전파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그거 다 잊어먹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 부부하고 손자 롯을 데리고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려다가 어디에 머물렀죠? 하란에 머물렀죠.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죽고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과 그 와이프 사라, 그 다음에 조카 같이 눌러 앉아 있으려고 했습니다. 하란은 번창한 도시고 풍성한 도시고 아주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거기에 있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죠. 아브라함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하란에 닻을 내리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모세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0년간 그 바로의 왕국에서 생활하다가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는 분개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신 자가 됐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니까 모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실사옵나이다 버티는 거죠. 요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버텼죠. 지금 여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애굽 왕실에서 40년 살았으니까 애굽이 어떤지 잘 알고 있죠. 지금은 평안하게 이렇게 해서 양떼 먹이면서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가족과 지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거절하는 것이죠. 다윗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 왕은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하였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그 암몬과의 그 전투를 치르는데 전투할 때 앞장서 나서야 할 왕이 안 나가고 장수하고 군대만 보내고 자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왕국에 남아 있었습니다. 항상 승리하니까 아마 도취되어 있던 것 같죠? 왕의 본분을 잃고 교만해진 것인가요? 사탄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저녁에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그 매우 아름다운 한 여인을 보게 되죠. 다윗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여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충신인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끝나야죠. 그런데도 전령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하죠. 왕이 당연히 나가야 될 전쟁장은 안 나가고 편안한 왕궁에서 쉬다가 결국은 충신인 부하의 아내와 불륜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잊고 자신의 향락을 즐기는 것이었죠. 여러분, 지금의 세상에서의 삶이 좋으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재미있으십니까? 돈 벌고 돈 쓰는 재미가 솔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영광과 나의 안위를 위하여 사용하시면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와 칭찬을 받으며 즐거움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아니시죠? 아니시라고 믿습니다. 아니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한 분 한 분에게 사명을 다 주셨죠.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12제자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죠. 우리에게 각자에게 합당한 사명을 다 주시고 그 사명에 합당한 은사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말씀이죠. 말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있는 세상적 지위와 평안에 안주하지 말고 당신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은 날로 악해져서 결국은 대홍수로 쓸어버리십니다. 다만 의인이요 완전한 자의 노아와 가족 8명만을 방주에 들어가게 해서 인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계획과 대홍수 과정과 결말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온 것까지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에는 인간이 방향을 정하는 조타기도 없고 별도의 안전한 곳으로 찾아가서 정박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는 닷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서 나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가족들은 구원하셨지만 대홍수 속에서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아무런 장치도 주지 않으십니다. 절대 결단코 하나님의 설계 오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요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모든 상황을 주님께 주관하시고 이끄시며 노아와 가족들은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인류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이며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우리들에게 상속하는 그런 사명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그 사명을, 그 상속을 받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방주에 선택되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믿음으로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는 삶,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붙들고 가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였습니다.